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절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근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산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등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신약성경 253쪽 로마서 10장 9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앞에 오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또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우리 성경 통독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5월 읽기표 여러분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6월 읽기표 여러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참여를 못하신 분들은 6월 달부터는 마태복음, 여러분 신약이 우리가 2번 통독하게 돼 있더라고요. 마태복음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혹시 구약은 뭐까지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 신약만이라도 6월 21일이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다시 시작되니까 신약만이라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하기를 다 원하시는 분들은 2번 이렇게 신약 하셔도 되고요. 좀 힘들고 어려우시면 구약만 이렇게 그 신약 나오는 것들은 이제 계시록 끝나면 마태복음부터 또 다시 시작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안 하셔도 괜찮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올해 기준으로 삼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기도서 책 여러분 나와 있는데 혹시 지난주에 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우리 아기 태어나기 전부터 또 태어나서 또 맘마를 먹고 또 첫 100일 돌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좀 담겨 있으니까 또 병원에 입원할 때라든지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라든지 여러분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하셔도 좋고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도 좋고요. 또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 분에게 선물로 이렇게 드려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꼭 가정기도서 잘 활용하시고 꼭 받아가시기를. 여러분 KMC 감리교 출판사입니다. 감리교에서 대표하는 하나밖에 없는 출판사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출판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거 여러분 받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떡 원하시는 분들 가져가시고요. 또 치료와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수선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살게 하시고 참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을 끊으려는 사탄의 역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내는 일이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 모두 저 높은 곳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승리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6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절입니다.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평안하게 든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평안케 하시고 갈등과 긴장도 사랑으로 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역사 있길 소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은 싸매주시고 넘어진 이들은 일어나게 하시고 아픈 심령들은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영육간의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 강림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제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성령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모든 과정들을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최재훈 청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로운 곳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곳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준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꼭 필요한 곳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취업을 준비 중에 또 새로운 삶을 준비 중에 있는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을 성령께서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 치료와 회복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먼저 좀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의 비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주님, 로드, 더 로드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럼 교회 안에서 이 주님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자주 쓰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그런 단어 말하는 단어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할렐루야, 아멘, 주여 일 것입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먼저 이제 주여를 외치고 이제 시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주님이라 호칭까지 붙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주님이란 이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주는 성경에서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쓰는데요. 이것은 라틴어 도미누스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도미누스. 그러니까 당시 이제 헬라 로마 문화에서 전체 인구의 이 3분의 1 이상이 이제 노예였는데 그 도미누스는 노예가 그 상전에게 이제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존대어였던 것이죠. 그럼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의 그 이름 뒤에 그 사람의 어떤 직업이나 계급 또는 호칭을 붙이잖아요. 홍길동 박사, 홍길동 대령, 홍길동 목사 이렇게. 근데 영미권에서는요 사람의 그 이름 앞에다가 호칭을 붙입니다. 닥터 홍, 패스터 홍 이렇게 앞에다 붙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어로 보시면 더 로드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 또 주님, 주인님 이 세 호칭은 사실 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확실히 고백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과 이제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 10장 9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힘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보통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이거 하나만 언급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조건이 하나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근데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왜 주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이 시인하라는 또 하나의 이 구원의 조건을 여기다 붙인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는 과거형, 또 현재형, 미래형의 이제 세 가지 시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첫째로 과거형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형 구원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인데요.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 땅에 살면서 누려나가는,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말합니다. 셋째로 이제 미래형 구원은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 그날 완성될 구원으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광의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영화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 쓴 것이니까 과거형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앞뒤 이 문맥으로 봐서 언젠가 이제 가게 될 천국을 다루는 미래형 구원을 뜻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가는 바로 현재 진행형 구원입니다. 특히 이 세상의 이제 권세 잡은 자, 그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능력과 기쁨을 우리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요, 우리 인생의 주로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처럼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즉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으로 담아두지 말고요, 어디를 가든지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누구 앞에 서든지 입술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신의 그 전체성을 숨기는 007 크리스찬이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랑스럽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결혼했는데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가 배우자가 있는데 결혼 안 한 척 반지도 이렇게 지금 끼고 있지만 빼고 또 이렇게 좀 젊게 보이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이 안다면 저의 반쪽 그분이 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 세상 앞에서 눈치 보느라 그 보배로우신 주님을 떳떳이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예수님 우리의 주로 선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속한 나라와 섬기는 그 주군이 바뀌었음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잠시 장악하고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은 세상의 진짜 주인이 아니고 가짜 주인입니다. 그런 잔인하고 아주 추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이 이처럼 어둡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 그 가짜 주인의 통치 아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동안 우리를 비참하게 얽어매왔던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가 바뀌었고 우리가 섬기는 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요 우리의 주군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전에 속해 있던 나라의 그 악한 군주에게 마치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이제 견디지 못하고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시작하면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공격해요.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요 그 마귀의 공격을 담대히 이겨내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는 몰라서 그 가짜 주인의 통치 아래서 그러려니 하며 살았지만 이제 더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우린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요, 그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충성 맹세를 할 때 치러야 될 그런 대가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여러분 시인하는 게 그리 어렵고 또 그리 심각한가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정말 큰 대가를 치르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로마서나 또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이런 그 수신자들인 요한계시록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에 어마어마한 위세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럼 고대 이집트나 또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그 고대 제국의 왕들 대부분은요 자신을 신격화하기 좋아했습니다. 왕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 않고 또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어서 이 왕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으로 다스렸습니다. 특히 여러분 1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그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예배하는 황제 그 숭배 사상을 노골적으로 강요했습니다. 황제는 자신을 앞으로는 시저, 황제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our Lord, our God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우리 주가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라는 이 구절에 나오는 바로 주, 도미누스와 같은 말입니다. 당시 로마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 위해서는 황제의 신으로서의 그 권위가 살아나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한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꼭 로마에 이제 반역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헬라 문화를 이어받은 로마 사람들이 이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로마 황제라는 신을 하나 더 이제 언제든지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기독교는 결코 이 황제 숭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들이 많이 몰려있던 소아시아 지역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정치의 중심지였던 이 소아시아 지역은요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황제 숭배를 위한 아주 신전들이 빠르게 아주 대규모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죽기를 각오하고요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에 저항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고요 반역죄로 무섭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같은 곳에서는요 황제의 신격화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장사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에게는 1% 매기는 그 세금 이자를 이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요 50%씩 매겼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누가 어떻게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가두고 또 구타하고 며칠씩 굶기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놀림당하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버티면 체포되어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이제 추방되었는데 추방은 로마 제국 밖으로 쫓겨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은 다 로마가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추방되면 바다나 사막이나 추운 광야로 밀려나가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박해를 피해 심지어 지하 동굴 카타콤에 숨어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기독교인이었다면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여 주여 하지만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한마디로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그들에게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실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충성 맹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주인님으로 여러분 고백하는 그 충성 맹세는 나와 내 주위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럼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사실 나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모두 각자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이제 오래전에 한 초등학교에 5학년짜리 히토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그 학교에서 이 아이 혼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아이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특별히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놀림을 많이 당했는데 점심시간에 이제 식사기도할 때 이 아이는 눈을 찔끔 감고 그냥 짧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끝내는 식사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아주 정성스럽게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이 아이를 놀리다 못한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께 고자질을 했어요. 그래서 히토가 이제 밥 먹으면서 날마다 귀신을 부르는 의식, 그런 기도를 한다고. 얘가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기독교에 배타적이었던 선생님들이 그 교장 선생님한테 일러 바쳤고요.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전교생 또 선생님들이 모인 그 조회 시간에 히토를 앞으로 불러내서 큰 문제에 빠졌습니다. 너 정말 귀신을 부르는 기도를 너 밥 먹기 전에 한 것이냐? 히토가 대답했어요. 귀신을 부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님께 감사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너 우리가 다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근데 이 히토가요, 떨지도 않고 아주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그 절대적으로 지금 반대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침착하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너무나 그 기도가 이제 침착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그 순간에 교장 선생님이 히토한테 그 앞에 무릎을 털썩 꿇으면서 말했어요. 눈물이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히토야, 내가 정말 부끄럽구나. 나도 크리스찬인데 실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단다. 다른 사람들이 날 놀릴까봐, 나에게 불이익을 줄까봐 한 번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된 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구나. 네가 나를 부끄럽게 한다. 나도 이제부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교장 선생님이 그 어린 히토에게 존경을 표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 받으셨던 그 십자가 고난에 부끄러움 없이 나도 함께 동참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욕먹고 오해받고 직장을 잃고 핍박받고 쫓겨난다 할지라도 감수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뭐 이럴 게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런 친정으로 여러분 주님의 그 이름을 시인하는 것, 여러분 특히 기독교의 적대적인 그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은요, 이게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모두가 예수님께 떠나가도 자기만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떠나가리라 예언하셨는데도 베드로는 자기만은, 다른 사람 그래도 자기만은 다를 거라고 했어요. 자기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갇히고 심지어 뭐라고요? 죽음도 당할 거라고 했어요. 아마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 베드로는 그때는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 각오였을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베드로의 그런 인간적인 결심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를 뭐라고 불렀죠? 주여, 주여라고 불렀어요. 자신의 충성을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밤이 가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정신없이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총칼을 든 로마 그 군사 앞도 아닌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계집종 앞에서 맹렬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정말 위기 상황 앞에 놓인 인간이 얼마나 비열하고 나약한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적인 우리의 신앙의 한계입니다. 마귀는 그런 우리를 더욱더 비참하게 몰고 가면서요, 주님 곁에서 멀리 떼어버리고 영적 패배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는 거, 이게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훗날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야 세상의 어떤 무서운 권세 앞에서도 어떤 핍박 앞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 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을 꼭 붙들어 주셨기에 그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도요,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인이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적대적인 그 세상 앞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절, 다시 한번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요, 절대 순종의 언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기도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기도문 초반부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도록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헌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주의 라틴어 도미누스는 당시 헬라 로마 문명권에서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럼 주인님은 그 종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심지어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러므로 주인이 뭘 시켰는데 종이 안 돼요, NO! 라고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의견은 다른데요, 뭐 한다든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혹은 나중에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주인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종은요, 반드시 예라고 해야 되고요, 반드시 뭐예요? 실천해야 되는 게 종입니다. 말 떨어지면 즉시 순종해야 돼. 또 늦게 순종하면 불순종입니다. 말 떨어지면 전부 순종해야지, 내가 원하는 거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서 주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돼야 돼요. 그랬더니 절대로 함께 쓸 수 없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 아니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분께 여러분 노라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신 거죠. 만약 그분이 우리의 친정한 주님이시다면 우리의 대답은요, 항상 예스여야 됩니다. 주님,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제 대답은 항상 예스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자의 자세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게 잘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자신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그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실 때만이 비로소 구원의 능력을 100%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주님은요, 우리를 압박하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대상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불신자들 어떤 초청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 불신자 대상이 아닌 거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믿으라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착각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여러분 두드리시는 문은요, 내 인생에서 아직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꽉 닫아놓은 그 영역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교육 문제만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주님이 못 들어오시도록 문을 꼭 잠그고 있어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역이 부동산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업으로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해요. 우리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어떤 영역에서만큼은요, 주인이 아니라 객으로, 손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안방이 아니라 손님방에 모셔놓고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삶에 영적인 열정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말로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 노릇하는 방들의 그 문을 주님이 남김없이 두드리고 계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요, 헬라어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그 문을 부수지 않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여러분 녹화하며 기다려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인격을 그만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마다 예수님 진짜 내가 진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맞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의 보좌에 주님을 그 주인으로 초대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주님이 필요해요. 이제 너는 나 자신이 내 인생을 다스리지 않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시길 원해요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보좌에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던 내 인생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내 인생의 그 왕좌에 자정하시면요, 내 안에 그 어둠이 떠나고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신 주님은요, 우리가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최고의 특권이에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요, 마귀가 두려워 도망가는 그 보호막을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그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면요, 그것은 노예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적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진짜 주인이신가요? 하나님, 다른 거 다 돼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영역은 여러분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영역을 만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거 다 주님의 뜻 따르겠지만 자식 문제만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거나 이 돈 문제만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같은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인됨을 거부하는 영역을 만들면요, 하나님께 언제든 그곳을 공격하십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은요, 우리의 절대적 항복과 총체적인 포기에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주인 되실 때까지 공격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나에게 이것만 안 된다고 우리가 끝까지 쥐고 있는 그곳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가장 먼저 다스려야 되시는 그런 곳일 것입니다. 거기가 뚫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가실 수 있습니다. 기적은 바로 그때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뒤돌아서서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 순종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조정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그의 이제 환두뼈를 치셨잖아요. 또 요나가 그랬습니다.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아수르는 요나의 조국 그 이스라엘에 정말 많은 고통을 주었던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알듯이 그 무서운 풍랑에 배가 휩쓸렸고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에 밥이 되어서 사흘 밤낮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절박하게 회개하고 기도한 덕분에 주님은 물고기가 이제 그를 토해내게 하셨고요, 그는 육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삶을 재조정당한 요나는요, 즉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조정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획기적인 변화와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과 다시 재회하기 위해서 그 베냐민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정말 되도록 우리의 삶을요 조정하십니다. 이 조정의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순종의 길로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진정 그분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조정에 맡겨야 됩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믿음으로 인내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그렇게 주로 고백하는 자의 영적 특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역사와 모든 만물이 복종해야만 하도록 권위를 주셨어요. 이런 많은 사람이 이 힘과 이 권위를 착각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 잠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있잖아요, 마귀가. 그러나 여러분, 그 마귀의 힘도요, 그 주님의 권위 앞에서는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농구 경기를 보면 막 키가 190cm, 뭐 2m 넘는, 그리고 몸무게도 막 100kg 넘는 그 거구, 여러분, 그런 정말 선수들이, 그 거인 같은 선수들이 막 게임을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 그 심판은요, 체격도 왜소하고 또 육체적인 힘도 그들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심판이 파울, 휘수를 불면요, 그 엄청난 체격의 선수들이요, 꼼짝 못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심판에게는요,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종 권위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럼 마귀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예수님 휘수를 불면요, 꼼짝 못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순종하는 모드로 딱 고정해 놓고 나면요, 절대 마귀가 우리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권위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길을 쓰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권위 아래 마귀는요, 들어가려는 것을요, 방해하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만 끝까지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을 마귀가 여러분 제일 기뻐합니다. 주님의 권위 밖으로만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시간과 재물과 이런 인간관계와 그 모두를 주님의 다스림 아래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떠나요. 그래야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과 능력과 보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때 마귀가 떠나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도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선포하고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마귀가 물러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십니다. 주인은 여러분 자신의 종들을요, 책임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삶의 모든 영역의 진정한 주인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 때와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풍성하고 힘있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중요한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인생의 모든 영역을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놓으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됩니다. 천군 천사들의 기립박수를 불러일으키고요, 대적 마귀들을 비참하게 만들고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벽이 생겨서요, 기도의 문이 막히고요, 하나님과의 모든 영적 교류에 장벽이 생기고요, 오히려 마귀가 활개칠 그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입술과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이 참 좋고 또 선정을 베풀었던 영국의 이 빅토리아 여왕은 종종 이제 궁궐을 빠져나가서 실제로 서민들과 사귀고 대화하는 것을 즐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한 과부의 이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그 여인과 함께 신앙의 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대화 중에
이 여인의 그 믿음에 이제 감동을 한 여왕이 부인을 찾아온 손님 중에 가장 귀한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왕은 속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왔던 거예요.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십니다. 제 생애 최고의 손님은 여왕 폐하십니다. 그러자 실망한 여왕이 부인을 찾아주신 최고의 손님, 물론 저도 참 좋지만 예수님이 아니실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 말에 이 여인이 핑그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여왕 폐하,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제 주인이십니다. 여왕 폐하, 예수님께서는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종입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에 여왕이 친한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가끔씩 찾아오는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내 인생에 진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정말 모든 것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것은 십자가 보혈로 이루신 은혜를 말하는 거였어요.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선지자이시고 또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해졌어요.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주님이란 이 이름은요, 충성의 이름이요 순종의 이름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당시 헬라 로마 문명의 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믿었어요. 그리고 로마는 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다양한 그 종교를 다 용납했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자체는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믿으면서 오직 로마 황제만을 주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역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모른 척 타협하고 주님이란 그 이름을 외면한 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나는 그리스도, 그분만 믿겠다고 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쉬운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직장을 잃고 사자박으로 던져질 전정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유일하신 주인이신 주님으로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로마 제국도요 그 담대한 신앙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고요 4세기 초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 그 의미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 역시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신앙에 박수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으로 선포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입술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다스릴 수 있게끔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마귀는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 어린 양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고백이었고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군대된 군사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어떤 핍박을 당한다 해도 우리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마귀가 감당치 못하는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좀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그 가사에 저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 주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어떤 하나님이요?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 바꾸실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려면요,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말씀 충만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뭘로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 주님은요,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그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있네.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다스림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영역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 모든 영역, 그 모든 곳이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먼저 주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베드로가 그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헛탕쳤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으로는 깊은 곳, 그곳에 가서 물고기 잡는 거 안 되는 일이었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정말 물고기가,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그 말씀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에 그 능력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그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녀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아버지 그 물질도 주님 그 직장도 삶의 터전도 사업장도 주님의 손에 있다가오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 아버지 세상의 것에 두려움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이 시간 다스림 받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무엇보다 말씀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 했을 때 순종하며 나아갔듯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아버지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 물고기가 베드로에게 잡혔듯이 주님 그 말씀 의지하여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기적의 역사들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혀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시고 주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여러분 믿습니까?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있네. 그 주님은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러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담아서 정말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믿습니까?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
안전하니.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니.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니.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니.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그 권세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에 권세가 있음을 아버지는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우리가 다스렸던, 내가 고집했던 그 영역, 아버지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다스림 아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어떤 힘도 안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안에 정말 주님 사업장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감정, 내 기분,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기쁜 곳에, 주님 말씀하실 때, 기쁜 곳에 금을 던질 때 주님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베드로의 삶 가운데 임했듯이 오늘 주님 앞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쁜 곳에 금을 내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종들에게 주여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2022년 우리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매일매일 읽는 그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멈췄다면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말씀 그 의지하여 기쁜 곳에 금을 던져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인 되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물질도 주님 되신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주여 축복하시고 그 모든 것이 더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곳에 보내주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그 모든 것에 다스려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다시 나아가는 당연히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